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1절 그 중에 3절과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 왕 아도니아에게 헤브론 왕 호합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내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이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지난 시간에 기브온이 이스라엘 사람들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을 속여서 화친을 맺은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뜻밖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름 잘 몰라도 돼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그러고서 여러 왕들 나오는데 5명이에요. 그 5명 이름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발음도 괜찮고 뭐 발음하기도 어렵고 기억하기도 어려워. 그 어려운데 그걸 이해할 필요가 없고 외울 필요도 없고 다만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기브온이 상당히 그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싸움도 잘하고 용감하고 그리고 강력한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안 되겠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다 해서 이를테면 항복한 거예요. 항복하고 우리와 화친 맺자. 우리 전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자. 이렇게 화친을 맺어서 이스라엘 편이 되니까 그 당시 그 5 왕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자, 기브온에게 공격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해서 그들을 공격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전령을 보내서 빨리 가서 길갈은 여호수아 장군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본부거든요. 본부가 그 길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갈에 보내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 사람들 5 왕이 우리 이웃이 평생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지냈었는데 나를 공격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청한 것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이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과 오랫동안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잘 지내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그리고 족장들과 화친을 맺는 순간, 이스라엘 편이 되는 순간, 하나님 편이 되는 순간, 전에 그런 적이 없었는데 5 왕이 연합해서 이 기브온을 공격해 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핍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핍박. 그래서 이 핍박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묵상하겠어요. 우선 와세 문제. 핍박이 무엇인가? 무엇을 핍박이라고 하는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동쪽으로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꾸 길이 막혀요. 그래서는 환상 중에 서쪽에 마게도니아 쪽 서쪽에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환상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 우리의 선교의 방향을 옮기시는 것이다라는 걸 깨닫고 그들이 서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리고서 그러니까 원래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던 복음이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서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특별히 방향을 틀어서 서쪽으로 가는 길이면 사람들이 그 복음 듣고 막 주님께 나오고 복음이 전파돼서 수십 명 수백 명이 주님께 나오고 부흥이 있고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귀신 들린 소녀를 데리고 점치던 그 여종 데리고 점치던 사람 그 귀신을 내쫓아 주니까 관과에 일러서 이 사람들이 그 엉뚱한 일을 한다, 소란케 한다 해서는 그냥 매를 맞고 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는 길인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아마 찬송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찬송 부르고 하니까 지진이 나더니 옥문이 쫙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그것을 지키는 간수가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사도행전 조금 몇 장 앞으로 가면 베드로를 다음 날 아침에 처형하려고 할 때도 역시 사라졌어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베드로를 찾지 못하자 간수가 처형당했습니다. 뻔히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간수가 죄수들이 사라져? 이제 난 죽었다. 차라리 처형당하느니 내가 죽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바울과 일행이 여보시오, 우리 여기 도망가지 않았소? 허튼 짓 하지 마시오 해서 이 간수가 주님을 만나고 그 가족이 구원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집 유럽 쪽으로 마게도니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매 맞고 좋은 어떤 화려한 열매가 있길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열매는커녕 핍박당하고 옥에 갇히는 것, 이것이 핍박이에요. 짐 엘리엇이란 젊은 선교사에게는 아주 선교에 대한 고전적인 이야기가 됐습니다. 에콰도르 부족, 복음이 전혀 없는 부족에게 갔습니다. 시카고의 위튼 칼리지를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그래요. 그 청년 4명 전부 다 아주 전도 유망한, 젊고 아주 팔팔하고 머리가 명석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에콰도르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들 아주 원시림이에요. 전혀 문명과 접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비행기로 물건을 내려주고, 그리고 이제 접촉하려고 하는데 자꾸 공격해 와요. 물론 그들이 순교 당했을 때에 보니까 이상한 일이 있어요. 몸에 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총에 탄알이 장전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 가지고 화살 가지고 쏘는 사람들 총으로 얼마든지 제압할 수도 있고 자기 보호를 위해서 그들에게 무력을 행사할 수도 있었어요. 그것을 영화로 만든 영화에 보니까 그 짐 엘리엇 꼬맹인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저 원주민들이 칼로 화살로 공격해 오면 아빠 총이 있으니까 총 쏠 거지요? 그날도 마지막 죽음을 당하기 직전 그 아들의 말에 아빠가 얘기합니다. 아들아, 아빠는 지금 죽어도 주님 품에 갈 수 있어. 예수님 믿기 때문이지. 그런데 저 사람들은 예수님 모르잖아. 아빠가 총 쏴서 저 사람들 죽으면, 이대로 죽으면 저 사람들 지옥 가는데 그 어린 아들을 그 만류하는 그 어린 아들을 떼놓고 가서 거기서 자기가 총을 가지고 있고 총알이 장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쏘지 않고 그들의 창에, 그들의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이 사실을 시카고 트리뷴지 신문 기자가 이렇게 썼어요. 참 무모한 희생이다. unnecessary waste, 불필요한 낭비다. 이 글을 읽고 그 아내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삼가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이 죽은 것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29살 아주 피 끓는 나이에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젊은 나이였지만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전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세상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아내는 거기서 돌아와서 미국에 가서 1년 동안 간호사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다시 남편을 죽인 그 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부족은 남자들은 죽이는데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 그런 관습이 있대요. 5년 동안 열심히 그들을 간호해주고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줍니다. 5년이 돼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추장이 묻습니다. 당신 누구요? 당신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젊은 여자가 와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큰 유익을 끼치고 떠납니까? 그때 얘기합니다. 나는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선교사 아시지요? 노랑머리 파란 눈, 그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들을 향한 사랑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대신 내가 그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몇십 년 후 부족에게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이 죽은 그 마을의 교회의 담임 목사는 짐 엘리엇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인 장본인들은 장로가 되었고 집사가 되었고 그리고 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핍박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전한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고 내 건강에 손해가 오고 내 생명에 손실이 오고 이런 것도 핍박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만 핍박으로 여기는데 이것만이 핍박이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딸이 예수님 믿으면 아버지가 죽입니다. 오빠가 죽입니다.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명예살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주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모든 온갖 종류의 손해와 어려움, 역경과 또 손실, 또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이 모든 힘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핍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 전한다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다 핍박에 속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핍박이 오는가? 어떤 원리 때문에 그런가? 아주 간단한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우리를 미워하기 전에 세상이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터이나,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속에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었지만 어디로? 예수님께로 속했어요. 우리의 소속이 달라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속은 한나라 시민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래서 미워한다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가운데 행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의 풍속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살았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악한 자예요. 사탄이에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풍속대로 살았고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가까이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핍박을 주는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갑자기 믿고 나면 예수님 믿지 않는 남편,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 예수님 믿지 않는 시아버지, 예수님 믿지 않는 시어머니, 예수님 믿지 않는 자식들, 손주들, 이 사람들이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핍박하는, 그래서 핍박을 주고 핍박을 받는 관계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까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나와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 멤버들과는 화평할래야 화평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왜 그러냐면 예수님 믿는 나는 그 믿는 순간부터 소속이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소속이. 그런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시어머니나 자식이나 이웃, 뭐 직장 상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 소속이에요? 이 세상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벌써 속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벌써 소속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라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어려움을 준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거 나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핍박이란 거 없습니다. 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정말로 내가 예수님 진실로 믿지 않았거나, 아니면 예수님 믿되 그냥 설렁설렁 참으로 진실되게 열심 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치명적이 되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게 돼요. 헌신하지 못하도록, 열심 내지 못하도록,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 제대로 전하지 못하도록 어려움을 주게 돼 있어요. 세계가 달라서 그래요. 소속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참되게 믿으십시다. 그것이 우리 이 세상 삶이 다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떠나야 돼요. 이 세상 우리 집이 아니에요. 영원히 있을 곳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며 살도록 하십시다. 그런데 나는 뭐 별로 핍박이 없어, 고난이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내 삶을 다시 돌아보고 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지만, 내 능력이 많지 않지만 정말 진실되게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진실되게 말씀 듣고 내가 만나는 몇 안 되는 사람에게도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참되게 예수님 믿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그럼 핍박이 오게 됐어요. 온갖 종류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이 가난 이 다섯 족속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한 것처럼 전에 있지 않았던 그런 뜻밖의 이런 고난, 그런 어려움이 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래서 대부분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남자도 여자도 뭘 보는가? 그저 외모만 봐요. 또 돈이 얼마큼 있는가? 어떤 직장을 갖고 있는가? 얼마만큼 돈을 잘 벌어오는가? 이것만 봐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먼저 봐야 될 거, 정말 신앙이 있는가 보도록 하십시다. 외모는요,
뭐 이제 젊었을 때는 좀 뭐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뭐 40, 50, 60, 70, 80, 90 가면은 다 그게 그거예요. 또 돈 버는 능력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이란 것은 우리가 참 어려울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 주시면 생각지도 못한 그런 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있다고 지금 없다고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나중에 우는 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이미 아신다 그랬어요. 그것만, 세상 것만 따라가니까 이토록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 믿는 것에 집중하면 나머지 다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 기본 사람들이 그 전령을 보냈어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웃들이었었는데 갑자기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 말씀 듣자마자 그들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밤새 출발했어요. 근데요, 너무 귀한 말씀, 지금 가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10장 8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5 왕이 연합해서 이 기본을 공격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신다. 너 내 손에 붙였다. 밤새 그들을 행군해서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그들을 공격하니까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도륙하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지 어려움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사모님과 함께 우리 9.3 읽다가 참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요. 야곱이요, 이제 흉년이 들어서 이제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보냈지요. 나중에 요셉이 얼마나 울음을 참지 못했으면 동생 베냐민을 보고 막 마음이 북받쳐서 엉엉 울고 싶은데 차마 울 수가 없어서 몰래 가서 안방에 가서 울고 싹 씻고 나옵니다. 나중에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보다 먹을 것 5배를 더 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베냐민에게 은 300세겔을 주었고, 또 웨이트 다른 형들은 웨이트 한 벌씩만 주는데 웨이트를 5번이나 줬다. 얼마나 보고 싶었고 얼마나 그리웠으면. 나중에 이제 그 참지 못하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이 판 요셉이 바로 저예요. 형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미리 보내셨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서 아버님 모셔오세요. 자, 그래서 그 애굽 왕이 보낸 큰 수레와 함께 보냅니다. 모셔오라고. 이 말을 듣고 야곱이 고민이 되었겠지요. 이런 내 얘기 들어보니까 이 아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어? 너무 기쁘고 좋은데, 아니 여기서 평생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거기서 이렇게 터잡고 이렇게 살았는데 거기를 내려가자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내가 이 다른 아들들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얼마나 고민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일에서 큰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이를테면 그 가나안에서 그 애굽으로 그 옮기는 삶의 터전을 옮기는 얼마나 큰 일입니까? 아마 일생일 때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다. 그리고 너와 함께 거기서 올라오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이 걱정입니까? 먹고 입고 살 것이 문제입니까? 건강이 문제입니까? 미래가 문제입니까? 자식이 문제입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이 되면, 즉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면, 진정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5 왕들이 자 이제 패해서 도망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같이 찾아봐요. 10장 11절에 자 이제 패해서 도망가는데 10장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우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우박에 맞아서 죽게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로 그들을 처단하는 사람들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내가 붙잡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붙잡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오세요.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너희 짐을 내게 맡겨버리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우리가 주님 믿는 것 때문에 그걸 다 올인하면 나머지 먹고 입고 사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에게 한 약속 한번 해보세요. 아유 그러면요 우리 자녀들 아이고 결혼 정년기가 되는데 정말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는 방식이 있어요. 딱 2가지만 보면 돼요. 뭔가 제대로 된 온전한 11조 생활하는가. 아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11조요? 아무나 못해요. 11조 생활한다는 것은 그것이 물질이 많든 적든 수입의 전부가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정말 11조 생활 제대로 하는가 보면 알아요. 또 하나 주일 성수 제대로 하는가. 정말 주님 사랑함이 있으면요. 미국의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주일 성수 자기 본교회 가서 주일 성수하려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일 성수합니다. 죽지 않는 한 나와서 주일 성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단 2가지만 보면 다 알아요. 부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배우자를 고를 때 또 어떤 중요한 사업자, 그 동업자를 고를 때 적어도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따라서 구하면 그 실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왜 복음 전하라고 와서 그 젊은 나이에 죽습니까? 그거 저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내버려 둡니까? 여러분 여기 비밀이 있어요. 주님 위해서 신앙 지키는 것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 위해서 우리가 핍박을 이기면 핍박을 당하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더 큰 상급을 위해서 핍박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핍박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장 6장은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산상보훈, 산에서 가르쳐 주신 보배와 같은 말씀이다. 그리고 그 중에 5장에 맨 먼저 나오는 팔복 8가지 복은요, 이 보훈 중에 반지에
그 반지에 있는 반지 다 귀하죠. 반지에 보석같이 빛나는 보석 같은 말씀이다. 이 팔복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다른 복은 7가지 복은 한 절에 딱딱 했는데 마지막 8번째 복은요 3절에 걸쳐서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그러니까 핍박하는데 말을 만드는 거예요. 없는 말 붙이는 거예요. 하지도 않는 말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핍박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렇게 어려움 당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핍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시려고 그 핍박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위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그렇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에게 어려움을 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어떤 곤란함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기쁘고 즐거워하십시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특별한 상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인내하십시다. 나는 핍박이 없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자초해서 핍박을 만드십시다. 주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려 하다 보면 갖가지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지만, 내가 갖고 있는 여력이 능력이 많지 않지만 내 깜냥껏,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깜냥껏 감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기본 사람들이 주위의 5 왕으로부터 핍박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 하늘나라 시민권자된 사람들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믿음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아무런 어려움과 핍박이 없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정말 바르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갖 종류의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 하나님 잘 참고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사단에게는 치명적이 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정말 헌신된 삶이 우리 남은 생에서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